샬롬,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의 말씀, 예배자를 찾으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오늘 본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어디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생수는 곧 지금 이 여인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 바로 자신이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진정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게 오늘도 살아가고자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의 주제가 표면적으로는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맥이 똑같습니다. 자, 어제 본문 물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제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질적으로 흐르는 맥락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자, 단지 목이 마르는,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그런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의 목마름을 얘기하죠.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와, 이 여인의 삶의 기구함이 보이십니까? 우선은 이 당시의 시대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혼을 할 때 남성 주도적으로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한다가 아니라 이혼을 당한다, 이 표현을 써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그동안 남편 5이 있었다. 이것은 오늘 시대적인 개념으로 결혼을 했다가 이 여자가 또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이혼을 하고 뭔가 좀 성적 편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당한 거예요. 물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분명한 것은 남편이 5이 있었다. 그것은 이혼을 5번이나 당했다. 결혼의 온전한 생활을 해보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만나 살아가고 있다. 삶의 기구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삶의 깊고 깊은 눈물의 골짜기가 이 여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깊은 애환이 이 가운데 깔려져 있는 것입니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정말 이혼을 당한 거예요. 5번이나.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야, 이 여자도 참 어지간하다. 그러면 이제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아시죠?
이 당시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인, 더 나아가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아들이 있으면 되거든요. 아들도 없는 여인,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 이 여인도 이렇게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니 어느 누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 큐티 나눔방에 카톡 채널에 올렸어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인싸죠. 인사이더. 하지만 우리가 어제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아싸예요. 아웃사이더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그 어느 누구가 칭찬하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참 잘 살았다 얘기할 수 있냔 말입니다. 아싸예요. 자, 우리가 좀 큰 통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을 만난 인싸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난 아싸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각각의 다른 모습이지만 삶의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마름은 누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었다. 이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이러한 삶의 애환이 깊고 깊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삶의 애환의 문제를 건드리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배의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어 나갑니다. 근데 아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물, 남편, 예배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 삶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바뀐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의 나됨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여인은 이 예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의 나됨을 발견하며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거하는 남자도 정식 남편은 아니다. 그러한 삶의 모든 애환 속에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자 하는 목마름의 이야기를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죠. 2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예배자를 찾으시다. 여기서의 이 예배를 오늘날로 바꾸면 주일 성수 잘하고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 저녁 예배 나오고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고 이러한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잘 참석하는 거 단지 이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니 좀 더 폭을 확 넓혀 볼게요.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예배자예요. 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배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게 예배인데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고 다른 그 무언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하더란 말입니다.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될 수 있어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성적인 부분들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 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하고 싶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 성령 하나님.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 예배자.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늘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단지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를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목마름의 문제는 이 여인에게 남편으로 나타났죠.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나됨을 발견함,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됩시다. 그리고 이 예수오미실교회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런 목마름을 해결하는 교회로 서게 될 것이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1월 달에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